나에게 합당하신 예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나아가 주님의 삶을 감당 다하고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들 모두 다 던지고 오늘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저보다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간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날려 것보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구를 건너편에 올라가 그 귀한 길도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는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장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이어서 찾아갑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성처에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사는 영권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가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받게 함께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원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주리라. 우리 한 번만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주리라.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의 2절 찬양합시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2절 한번더 찬양합시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3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영광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한번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높은 산이 거친 길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울리는 전지다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예수 너는 양 존귀하니리 예수 너는 양 존귀하니리.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일을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의 착한 그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나의 착한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누구의 그릇이었느냐? 바로 어둠의 그릇이었고 세상의 그릇이었으며 사탄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릇이었고 또한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목에 가두는 일에 앞장선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릇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이 됐다는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릇이 됐으면 참으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릇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의 그릇도 아니고 어둠의 그릇도 아니고 사람의 그릇도 결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금그릇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금그릇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값비싼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면 예수님의 살을 받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그릇은 이방인을 다 담고 임금들도 다 담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 담아서 얼마나 큰 그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모든 사람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택한 것이라 하나님의 택했다라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건 찾았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숨겨진 사람들입니다. 너무 먼지 같아서 발견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택해 주셨고 찾아주셔서 우리는 그릇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고 또한 거룩한 그릇이 되었고 승리의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절 말씀에 봅니다. 16절의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 바울이 당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그 빛을 보자마자 눈에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힘전을 보면 그가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바울이 얼만큼 받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청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봅니다. 사람들을 보면 누구든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고난입니다. 어른들을 보면 무릎 관절이 닳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기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요. 그리고 이런 병, 저런 병 통하여서 힘들어하고 걷기를 어려워합니다. 또한 걱정거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보면 몸도 또한 늙어 있습니다. 주름살이 늘어가고 결국 그러다가는 결국에 죽게 되고 하는 것이 인생이고 삶입니다. 인간의 고난의 연속이고 또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인가 가치가 있는 것일까? 문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은 있는데 고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묵으면 묵은 대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허물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죽음도 무가치하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뭐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해로울 뿐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고난이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억울함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습니다. 채찍도 맞으셨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예수님도 삶을 사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분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무가치한 일반적인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에는 분명 크나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에는 부활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는 빛이 함께 있습니다. 소망이 함께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예수님의 고난에는 빛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그냥 무가치하거나 해롭기만 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치가 너무 커서 계산하기가 힘든 존귀한 고난에 속한 것이 주님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받을수록 부활이 커지는 것이고 고난을 받을수록 영광이 커지는 것이며 고난이 클수록 구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난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치 없는 고난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가치가 있는 부활이 있는 생명이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중에서 예수님과 같은 고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광의 고난에 있는 자인 줄 압니다. 고난이 부활이고 고난이 구원이고 고난이 권능이고 고난이 천국으로 가는 고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같은 고난을 주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인생의 헛된 고난에 헤매이는 인생에게 가치 있는 고난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누구에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부활이 있는 고난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영광의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인생이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하겠다 생각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인데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멸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세상에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인데 복음 전파가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같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취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에 그 속에 부활이 들어있고 또한 생명이 들어있고 구원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 있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가치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살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 있는 고난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높으신 가치로 우리가 정직해야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기에 결코 다른 어떤 짐승과 같지 않습니다. 그 짐승들과의 가치와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과 가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위한 고난을 당하기에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니까 그리스도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즉시도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있습니다. 3일간의 소경으로 있던 사울이 다 고침을 받고 그 즉시로 나가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굴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믿으라고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고 또한 악기가 떠난 줄을 믿습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에게서 이와 같은 권능이 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닮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닮은 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뿐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았음을 믿습니다. 자기를 닮은 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닮은 자를 만드시고 자기와 같은 지혜를 얻고 자기와 같은 권능을 얻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열매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로 농부가 그 열매를 맺히면 열매가 떨어질까봐
싸매며 또한 벌레가 먹을까봐 애지중지하며 바람에 떨어질까봐 염려하며 꼭 붙잡고 있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주님이 나오시고 자기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열매의 누리를 소중히 여겨서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벌레를 쫓으시며 바람도 막아주시고 열매가 빛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매일매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나는 그리스도의 그릇이고 가치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열매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옆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가치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분명한 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상이 심하게 입혀서 있었던 할머니가 가떨어진 신발을 신고 한구석 구석에서 구걸하면서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약자 배려석에 지나 다음 한 칸으로 이동하는 할머니가 갑자기 다른 할머니가 붙잡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머니, 내 신발을 신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돈을 드리우시는데 나도 줄 것이 없다 했습니다. 노약자석에서 앉아 있었던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는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버리고 구걸하는 할머니에게 그 신을 신겨주고 자기가 도착하고자 하는 역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어준 할머니는 도와줄 여력이 없었기에 신발이라도 벗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본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진정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남을 도울 여력이 있으면 눈치 없이 먼저 나서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또한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찾는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룩한 복된 주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감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그릇 되었음을 그리스도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가치 있는 역할을, 열매 맺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 항상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인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신정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